우리는 지금까지 로마 사회에서 초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초상은 존재를 증명하고 권위를 구축하고 위계의 구조 안에서 기억을 분배하는 도구였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전환되는 순간, 초상과 얼굴과 정체성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그림은 각각 샤를마뉴 복음서와 이보 복음서에 실린 성 마태의 초상화입니다. 두 그림 모두 성 마태라는 복음서의 저자, 복음성자를 그리고 있지요. 같은 인물인데요. 이미지의 감각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 그 시선의 리듬이 전혀 다릅니다. 왼쪽에 샤를마뉴 복음서에 있는 성 마태는 굉장히 고요하고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학자 같은 고전적인 느낌이 있죠. 그는 책을 펴놓고 그 책을 응시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사색을 하면서 글을 쓰는 진리의 필사자처럼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 전통의 균형과 질서가 살아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이보 복음서의 성 마태는 어떠한가요? 온몸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휘어져 있고 마치 계시의 순간에 사로잡힌 것처럼 격렬한 내면의 진동이 보입니다. 얼굴 표정도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학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눈썹을 찡그리고 있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여기에서 초상은 인물의 외적인 얼굴이 아니라 그가 지금 신성한 메시지를 영감으로 받고 있는 그런 내면의 떨림, 내면의 강도를 그리는 것이 됩니다. 즉, 기독교에서 초상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타자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형상이 된 것이죠. 초상은 이제 더 이상 세속의 권위가 아니라 신 앞에 선 존재, 그 계시의 매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은요, 14세기 프랑스의 잔 드브레의 시도서라는 책입니다. 잔 드브레는 프랑스의 왕비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손 안에 쏙 들어오고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마치 보석 같은 책이었는데요. 왜 보석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몸에 간직할 수 있다는 의미 때문에 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이가 있었던 것 아니죠. 그래서 양피지로 한 장 한 장 만들었고, 그리고 이 모든 책의 글씨와 그림은 모두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쓴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당시를 생각하면 이제 라틴어로 쓰여 있는 이 기도서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인구의 아주 작은 비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책은 당시에 그러니까 신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책에는 이 책의 소유주였던 프랑스 왕비 잔 드브레의 초상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른쪽 화면에 위에 보시면 성모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글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D라는 알파벳이 쓰여 있고 굉장히 크고 장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간혹 어떤 책들을 보면 이제 첫 글자, 한 챕터에 문장이 시작되는 첫 글자만 크게 만들고 장식을 한 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 중세부터 나온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글자 안에 한 인물이 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왕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소유주인 프랑스 왕비 잔 드브레가 책 안에 자신의 초상을 넣은 것입니다. 이건 단지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책 속에서 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얼굴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는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곧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는 매우 신성한 메시지를 받는 장면인데, 이 여왕은 바로 그 아래에서 기도를 하면서 마치 그 성스러운 순간의 이미지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이미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왕이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명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책 속에 나를 넣는다는 것은 감히 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후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남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단지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과 영적인 연결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말에,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요, 성화 속에 이렇게 후원자의 얼굴이 등장하는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책 속에 작은 얼굴을 넣었던 프랑스 왕비를 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벽 전체에 구원이 펼쳐지는 드라마 안에 자기의 몸과 얼굴을 배치하는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조토, 당시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였는데요. 조토가 그린 파도바라는 도시에 있는 아레나 예배당, 그리고 그 벽면 전체를 뒤덮은 최후의 심판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레나 예배당 안에는 조토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양쪽 벽면에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정면을 보시면 거기에 바로 최후의 심판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조금 들여다보면 왼쪽에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건물을 하나 들고 천사들에게 바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아레나 예배당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예배당의 후원자, 즉 이 예배당을 만든 사람이었던 엔리코 스크로베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단지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서 신께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 최후의 심판 안에서 자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 장면이 있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른편, 즉 보는 사람의 왼편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서 오른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은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자리거든요. 근데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구원의 자리 안에 자기를 끼워 넣었죠. 신에게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은 건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을 자격을 시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건데요. 스크로베니 가문은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이 높았던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행과 사채업이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스크로베니 가문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는 이 고리대금이 굉장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지 지금 스크로베니가 교회를 바침으로써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으로 만들어 놓은 죄를 교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시각적인 회개의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의 영역 안에 넣어 놓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안에 있는 엔리코 스크로베니의 초상은 단지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큰 그림 안에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는 중요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